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된 주님 세례 주일이자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거룩한 임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모아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례주일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세상의 먼지와 교만을 주님의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세웠던 거룩한 결단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예습관과 죄악의 길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례 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저희의 부끄러운 영혼을 엎드려 놓고 숨김없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좇으며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나의 안위와 유익만을 구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교만,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믿음 없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헛된 자랑만을 탐했던 허영까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 재능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나의 쾌락을 위해 낭비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고 깊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무거운 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힘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과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올 한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시려는 주님의 뜻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혼돈과 불안 속에 지친 저희 영혼이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생명의 샘물을 마신 듯 갈증이 해소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하지만 벅찬 감동으로 시작되는 이 주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 우리는 모두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벗을 사랑하며 남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추상적인 사랑의 교훈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따르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변화시켜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말합니다. 즉 가면을 쓰지 않은 위선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베푸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아가페적 사랑의 반영이자 본질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결국 드러나게 되지만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모든 형태의 불의를 거부하며 오직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악을 악이라 부르지 않거나 혹은 악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라고 유혹합니다. 정의를 외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하심을 반영하여 악에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선에는 예라고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용기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성찰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려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랑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깊이 우애하고 존경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처럼 깊은 친밀감과 자연스러운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동등하게 귀하며 서로를 높여줄 때 온전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넘어 가정과 직장, 사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존경의 태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태함과 무관심을 경계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는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혹은 성령으로 불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업, 학업,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열심은 맹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적인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사랑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고 환대하며 축복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해 환난과 박해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인내와 소망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이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원과 감사,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견딜 힘, 그리고 영적인 인내를 얻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나아가 이 진실한 사랑은 이웃에게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지체를 돌보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나눈 모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의 정신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향해야 합니다. 결국 놀랍고 어려운 가르침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기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세상의 폭력과 미움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화목하며 겸손함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바울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타인의 삶에 깊이 참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진정으로 이입하고 그의 아픔과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기뻐하는 자의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퍼하는 자의 슬픔은 절반이 되는 기적을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듯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섬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를 따르며 자신을 해한 자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비유는 우리의 선행이 원수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고 그의 양심을 뜨겁게 일깨워 그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만드는 깊은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이나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깊이 우애하고 존경하며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 중에 환난을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며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에게 먼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그리고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게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으로 이끌며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환대하고 심지어 저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연약한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진실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예배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동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례주일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일터, 그리고 생명의 모든 결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봉헌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교육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 이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와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